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다윗은 슬퍼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해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슬픔은 백성들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요압은 왕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죄를 짓고 왕을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왕의 편에 서서 왕을 위해 싸운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압살롬에 대한 슬픔으로 자신들의 고생과 수고를 무시한다면 자신들도 왕을 쫓아낼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 싸우고 다윗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계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데려온 압살롬이 자신과 적이 되자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당부는 아랑곳 없이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 요압이 왕 앞에서 자신이 왕의 생명과 왕의 나라를 구해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생과 수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왕에게 따집니다.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의 첫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먹을 곳조차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과는 달리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은 죽음 속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새 옷을 입히고 죽음에서 돌아온 그를 기쁨으로 맞아준 아버지를 향해 평생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는 왜 보상하지 않느냐며 분노하고 따집니다. 요압이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야망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일을 해주며 고생한 자신보다 둘째 아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인데, 평생 자기 멋대로 악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억울한 일도 참고 착하게 살면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나는 변변한 축복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평생 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축복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요압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압의 드러난 모습은 다윗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진짜 왕을 위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정과 그로 인한 야망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왕을 쫓아내겠노라고 협박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영혼은 아랑곳 없이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